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찾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건강과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침 일찍 나와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가정과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끝나면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끝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언제나 항상 늘 넘쳐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척, 그리고 우리 선생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울 때, 감사할 때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잘 치루었고 또 그 땅을 잘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청하였죠. 이 말씀도 우리가 들었죠.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잘 분배를 하게 되었고 그 지파는 분배받은 땅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 죽게 된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 어렸던 다음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되었겠죠.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다음 세대는 그 이전에 있던 세대와는 다른 세대였어요. 근데 이 다른 세대가 왜 다른 세대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특징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 다음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다른 세대였어요. 왜 다르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떠한 특징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전혀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전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미 알고 듣고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정말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 선생님이 있죠. 이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인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을 아는 거죠. 근데 만약 어떠한 친구가 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을 정말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받고 지도도 받고 그런 관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선생님의 가르침도 받지 않고 지도도 받지 않고 관리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예요? 지금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구원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정말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알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이 따르던 그런 우상들, 그런 이방의 신들을 찾고 쫓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좀 남겨두었어요. 그 이방 민족을 좀 남겨두니까 그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신도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남아있던 그 우상들,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 내용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 가서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지키고 그것이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그 신을 무엇으로 삼냐면 자신의 힘으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등등 각자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방신 우상으로 삼아 그것을 섬기고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먼저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상을 삼고 있는 거죠. 왜 다른 것들로 우상을 삼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를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쫓아내지 못했던 그 이방 민족의 그 이방신이 그 우상들이 결국에는 그 우상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게 되었죠. 왜? 그것을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우상들을 그런 이방 신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우리에게 우상 이방 신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아까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아까 얘기했던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한 거고, 지금은 우리가 주변에 우상들을 찾고 있으니까 이 우상들을 다 치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것을 목사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하셨어요. 어떤 벌, 어떤 심판을 하셨냐면 그들이 이 주변 나라에 공격을 당해서 전쟁에서 패배해서 노예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언제나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언제나 이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해서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괴롭게 하셨고 고통을 받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노예가 되는 것으로 마치게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이들 노예가 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란 무엇이냐면 지도자를 뜻하는데,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가지고 막 전쟁에 패배해서 막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하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 그들을 공격하셔서 또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구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에 반복되는 구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혹시 우상을 찾고 이방 신들을 찾고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정복했거나 우리가 주변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된 지금 이후에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섬겼던, 우리가 사랑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다 쫓아낼 때 우리가 그런 죄의 유혹,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 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을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받고 괴로움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해야지 하나님만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상들이 있으면 눈을 돌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고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능력,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잘 믿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되는 멋진 우리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여서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세대,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